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검찰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둘이 있죠.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또 한 사람은 서울지검장 이성윤 서울지검장입니다. 지금 이제 이성윤 서울지검장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출세 가도를 달렸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고 합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고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검찰청,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어요. 이 세 자리가요, 모든 검사들이 한 번이라도 거쳐갔으면 하고 바라는 자리랍니다. 한 번이라도, 한 군데라도. 그런데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를 다 거쳐간 거예요. 그것도 1년 만에. 검찰청 76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1년 만에 핵심 요직 세 군데를 다 거쳐가는 경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출세 가도를 달렸다면 그 와중에 역할을 잘하면 돼요. 역할을 잘하면 박수를 받겠죠. 그런데 그게 또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 맹종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문재인 정부에 불리하다 싶으면은 이걸 뭉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검사들이 다 등을 돌렸죠.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몇 개만 언급할게요. 김욱준 1차장검사가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반발하여서 사표를 냈을 때 오전에 연가를 내고 사라졌어요. 결정을 미루는 거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기 시작했을 때도 연가를 냈어요. 출구를 안 한 거죠.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유명한 채널A와 한동훈 검사건, 이거는 뭐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안이잖아요. 채널A 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두 차례 이 지검장을 찾아갔는데, 찾아서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된다고 의견을 전달했는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1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도 함께 전달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채널A 사건 주임검사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전자결제 보고를 해요. 그럼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연가내고 출근을 안 했어요. 이 세 번째 사안은요, 굉장히 큽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인사건을 휘둘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 한동훈 검사건하고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한동훈 검사를 무혐의 처분해버리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모든 것들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뭉개는 게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모습인 거죠. 제가 진짜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이성윤 지검장이 언론을 통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계속 밝혀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속상해요. 독실한 기독교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얼굴이 막 뜨뜻해 죽겠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문재인을 맹종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망신스럽잖아요. 차라리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 기독교인이라면은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죠. 불의와 싸워야죠. 법을 뭉개고 불의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검사답게 기독교인답게 제대로 반응을 보여야죠. 왜 불의를 감싸냐고요. 왜 불의한 세력에 맹견이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속상해요. 참 속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확대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성윤 서울지검장만이 아니지. 정세균 총리, 이분은 안수 집사잖아요. 안수 집사인데 교회를 탄압하는데 앞장서요. 안수 집사인데 예배를 짓밟는데 앞장을 서요. 그러니까 더 열이 나죠. 화가 나죠. 헬스협회가 들고 일어났을 때 보완책을 마련해라 지시했던 이분이 한교총 지도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이런 자에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호 집사인데 목사님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짜게 여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집사님이라면서요. 참 깝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악법들이 지금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작년 12월 말에 통과된 교회 폐쇄법.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교회란 말 안 썼다, 예배란 말 안 썼다, 교회 폐쇄법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교회란 이름만 안 쓴 거죠. 예배란 이름만 안 쓴 거죠. 그런데 방역법인데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그 권한을 가지고 실제로 교회에 폐쇄 조치를 내리는 거잖아요. 모자보건법, 낙태법이죠. 그 외에 수많은 법들이 막 지금 줄줄이 쏟아져 나와요. 진짜 이렇게 많은 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던 데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악법들이 많아요. 민주당 중심으로.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면, 진짜 교회 집사면 권력이 있으니까, 지금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런 법은 좀 하지 말아라. 교회 폐쇄법 이런 건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서야 되잖아요.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목사님들과 교회,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어요. 헌금한다고 했다가 아까우니까 숨겨놓고 일부만 가져가요. 베드로 사도가 이게 다냐고 그랬더니 다라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그 말 듣고 죽어요. 삽비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문도 모르고 베드로 앞에 선 거예요. 똑같이 물어봐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삽비라도 죽어요. 이 영권이 있으니까 불의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구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를 하니까 무서운 징계가 임하잖아요. 자, 이 정도의 영권이 없으면 책망이라도 해야죠. 이낙연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정세균 안수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성윤 지검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한국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예배를 짓밟는 겁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겁니다. 집사님의 안수 집사님이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징계를 내려야죠. 성만찬 참여 금지시킨다든지 직분을 박탈한다든지 교회에서 출교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데 방치만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요,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절대로 표를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절대로 표를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삶, 그의 공약, 그의 그동안 걸어왔던 행적들을 살펴보고 나서 저분 정말 예수 믿는 분이구나. 저분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세상이 아니구나. 권력이 아니구나. 명예가 아니구나. 물질이 아니구나. 자기 야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그때 한 표를 행사해야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런 사람에게 직분 주는 일도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설사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일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풀어도 주고 그랬을지라도 거듭난 결과물이 없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진짜 신앙의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직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직분 줘서 그렇게 직분 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힘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내일부터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강건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